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은 4장 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목사의 생활 지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간섭하고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태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전서 4장은 목사들이 어떻게 생활 지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제1장은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을 유지하고 누룩, 다시 말하면 이단 교리가 교회 안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이단을 가장 경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들어있고, 선한 싸움 싸우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장은 교회 안에서의 공적 기도에 대해서, 공적 예배, 기도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딱 거기서 예수님의 중보를 빼놓으면 3가지의 기도로 압축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감사, 기도, 도고, 이렇게 3가지의 기도가 그 간구, 그렇게 4가지, 감사까지 하면 4가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공중 예배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고, 왜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거기다 기술하고 있죠.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누룩을 교회 안에서 성결케 해서 누룩을 제거하라. 2장은 공적 예배의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은 목사와 감독으로서의 목사와 집사의 직분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감독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은 이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또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목회서신서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생활 지침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활에 대해서 그것까지 여기서 망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4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건 이렇습니다 라는 교통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울 김용옥은 마가복음을 강의한다라고 그렇게 그 유튜브에 올랐는데요. 저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논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성이 있는,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이것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가? 그랬는데 그는 전부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날조된
인물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그 김용옥이가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계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마가복음을 강의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그 사람의 그 강연을 귀 기울여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김용옥이라는 돌대가리는 마가복음 강의에서 자기 자신을 설교자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강연을 책으로 발간하기까지는 많은 책을 상당히 두껍게 들고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을 강연한 것을 책으로 발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옥은 설교자도 신학자도 아닌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도 얼마든지 책을 저술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누가나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태나 누가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기록되었다는 억측과 예수님의 제자가 특이하게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랬는데 그 김용옥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기억했느냐?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억측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직접 부르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거명해서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그 마태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2명만 그렇게 또 있었겠느냐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올라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다. 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그걸 보고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참 놀라서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강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을 대처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은 첫째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의 책을 갖다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요한의 그 요단강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신 그 기간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것. 그래서 똑같이 볼간자를 써가지고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그 일생을 똑같이 다루었다라는 의미에서 똑같이 봤다. 그래서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태초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세 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지만 서로 배치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충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 권을 읽음으로써 더 자세하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마태가 보지 못한 것을 누가가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누가가 보지 못한 것을 다시 말하면 마가가 보지 못한 걸 누가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독자로 하여금 이 세 사람의 공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굴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상충된다,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굴 김용욱은 마가복음이 상충된다는 주장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그는 것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기록한 것으로서 김용옥이 주장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을 갖다가 철학자나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나 철학자는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같이 그 생활을 거의 같이 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았던, 목격했던 사람들의 목격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이 12제자는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의 부활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을 선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수가 골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 선출하는데, 선출하는 그 자격 요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저 요단강으로부터 나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목격했던 사람을 바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한 것. 그래서 소경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기록한 것을, 행하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한 것까지를 본 것이 목격된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야 12사람의 수가 가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2명의 사람이 천거되었는데 그 2명의 사람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마가가 만약에 12제자에 가입한 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일어났던 모든 일대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목격된 증인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에 마띠아가 아닌 마가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12명 중에서 이 한 명을 갖다가 보궐선고라고 할 수 있죠. 다시 고린난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천거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이 수를 가담했을 때 마띠아를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선출했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적어도 열흘 동안 거기 있었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큰 저택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도 몇 번 거기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집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가라고 하는 집에 자주 다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에서의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맨 처음에 내놨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마가의 집은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 마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때에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인 마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생의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된 증인이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부자 청년인 마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청거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거됐는데 두 사람이 뽑혔고, 두 사람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마띠아가 선출됐다라는 말은 목격자의 증인으로서는 이 마가가 부적절한 사람이었다, 12제자의 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울 김용옥이는 12제자가 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억측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목격된 증인으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이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흠결이 많은 사람이 이 마가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부자 청년은 선교 여행에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사람이었지만, 제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은 정경에 포함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 총회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성경이 집대성 정경으로 분류되었을 때 이 마가의 책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이 정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 마가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억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갖다가 가문이설로 이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히려 이 마가라는 사람을 이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탐구해 보면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목격한 사람으로서는 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이 정경을 기록한 것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마가를 갖다가 대단히 그 집에 드나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은 마치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갖다가 내 아들아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이 디모데 목사를 더 총애했고 더 사랑했고, 또 반대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마가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오히려 그 지대한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겠느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게 베드로 복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그 경험을 갖다가 이 마가에다가 이 전해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또 이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AD 약 65년경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기록한 장소가 각기 다르고 이것이 이미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으로 가장 이 사복음서 중에서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저 AD 70년경에서 90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AD 90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먼저 기술이 됐고 또 마가나 마태복음도 마가나 마태복음도 기술 연대가 비슷한 동일한 시기로서 이미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는 마가의 기록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예수님의 직접 부르신 마태가 그러죠. 마태는 세리로서의 헬라 문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로마 사람과 소통이 개통 가능하고 또 숫자에 밝은 사람이 이 마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는데 저 누가라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얻을 수가 없죠. 또 반대로 누가복음도 기록 연대가 앞섰을 뿐만 아니라 누가 역시도 저술가이고 신학자이고 의사이고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목격된 증인이 아닌 제자가 아닌 마가의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 베끼거나 그것을 참조했을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명한 일을 갖다가 거기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억측으로 그렇게 말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갖다가 비진리인 것을 배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터여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지키는 것, 수호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비진리를 갖다가 전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몸바쳐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진리를 가진 자들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 자들의 오늘 몫이다, 의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올 김용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히 심각한 다시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청회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어떤 조치를 통해서 도올 김용옥의 잘못된 신학관을 고쳐줘야 하고 그들을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빈약한 일개 목회자만도 못한 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도울 김용옥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된 신앙 사상, 잘못된 그의 신학을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상한 학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이 신학은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높을 고의 높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 사회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것보다 최우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아마 기도해서 대처해야 할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의 그 동영상 설교를 들고 잘못 안 것에 대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동영상과 오늘 제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맞고 안 맞는가를 성경으로 이게 조명해 보면 옳고 그른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4장 1절에서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 서두가 뭐냐면 성령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고라는 말은 우리가 좀 하다가 안 해도 되고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4장 1절에 들어가는 서두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로 시작해서 그렇죠. 성령이 명령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유형, 7교회의 유형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유형이 7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의 연대기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의 7교회는 7교회의 유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연대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다시 말하면 한 100여 년간의 기간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의 연대기를, 또 7교회의 유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이 7교회 안전숫자 안에 들어있는 유형,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 떠나 그러죠. 저 김용옥 같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죠. 아니, 마지막 때 믿음에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그 다음에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그들은 자신의 양심의 하인을 맞아 그의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자기 자신의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유선자이고 거짓인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갔다 양심의 하인 맞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유선자, 양심의 하인 맞은 자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심의 하인 맞은 것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불에 대해가지고 거기가 쉽게 말해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가 화인 맞은 것,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초신경까지도 죽어버리는 상태를 말할 때 화인 맞은 것, 그것을 말해요. 이 유선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유선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 하지만 그렇죠. 자, 우리 큰 종교로 대별해 본다고 한다면 큰 종교로 제가 참 그 도울 김용이라 이게 그 한국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바로 개신교와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와 구교를 구분하지 못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뭔지 신교가 뭔지 구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마틴 루터의 500년,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500년 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저 가톨릭에서 파생된 그런 것쯤으로 알고 있는 이 썩어 빠진 그런 유선자들,
우리는 저 천주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교에서 신교로 개신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게 모인 공동체를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교와 신교를 갖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종교 계획이라는 것에 한해하는 이 썩어 빠진 무리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파생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잖아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저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태동된 교회가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저 고양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저 천주교에서 파생된 것입니까? 이런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도 모르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많은 천주교 사람들은 여자들이 혼인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아 독신으로 살아요. 또 천주교의 신부라는 사람도 역시 혼자 결혼하지 않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언뜻 빨리 생각해봐도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면은 저 가톨릭의 누구죠? 다시 말하면 누구죠? 그 여자들, 수녀들, 또 신부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통해가지고 혼이라는 것을 기피하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게 마치 자랑인 양, 그러죠? 막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홀로 새끼밥, 나홀로 무슨 이런 것들이 유행돼요. 근데 그건 절대 성경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해서 타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타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위배되고 있다.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유선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하지만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 감사하도록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가르친다면 네가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이걸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생활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의 생활 지침이라는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교회 안에서 성결하고 이런 것들을 누룩이 없도록 하고 혼인을 금하는 것, 음식에 관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저 채식주의자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푸른 채소와 그 다음에 과일을 너의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일하고 채소만 먹으라겠지 고기는 먹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런 참 답답한 그런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저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것을 잘 안다고 가르치지만 많은 시간과 훗날에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조금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저 어떤 교단에서는 갖다 육식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과일과 채소만 너희 식물로 주노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노아의 방주가 지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너희가 고기도 먹어야 돼. 근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생활 환경과 지금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쉽게 말하는 세상의 모든 기후 변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쾌적한 환경과 노아의 방주의 세상의 모든 지각 변동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추위와 더움과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리라. 추위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저 쾌적한 환경에서만 살 때가 아니라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추위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고기도 먹어야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희가 고기도 먹어라. 근데 먹되 단지 피채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자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과 다시 말하면 정결한 것 중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것, 먹지 못한 것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뭘로 보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른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들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푸른 채소와 과일만 먹도록 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갖다가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지금 문화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좋은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이다. 그러죠? 내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가르친다면 네가 계속 이걸 가르쳐라 말이야. 이것이 네 직무다. 네 생활 지침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자,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6절까지 말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인 생활 지침을 시작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집착해라 이거야. 이게 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다시 말하면 강인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인한 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연습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야. 훈련.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게 훈련하게 됨으로써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고 이게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서 막 육상도 하고 뭐 이리 줄넘기도 하고 수영도 해가지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을 때 이걸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연습해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렇잖아요. 운동도 계속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더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한,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그런 뜻이죠. 그게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하려면은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경건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잖아. 우리가 작은 질병이 왔을 때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수영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조금 유익은 갖다 줘요. 조금은 유익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유익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질병을 갖다 때도 운동하는 것도 섭생,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인하게 되고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해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헛떡이면서 먹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을 가진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이 쉽게 말해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나쁜 것까지도 찔러 쪼개서 도려내 필요 없는 것들은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막 대가리 들이받고 안수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면 그거보다 훨씬 유익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게 안수 받기 위해서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가서 머리 들이매고 그냥 입신한다고 막 무슨 베드로의 수건 바울의 하면 그림자 어쩌고 하면은 갖다가 막 나다 뒤집을 때리고 얼레꼴레리 하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참 진짜 난감하죠. 난감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범사의 유익하고 현재와 미래. 자,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지금 돌려받을 거 기대하지 말아라 어쩌라 막 이상한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세와 내생이라고 하는 금생과 내생이라는 곳에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금생,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미래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네가 죽고 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면 부활승천하고 재림하고 공중들림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것만 말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치유가 되고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녀도 너무나 비일비일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순간에 찰나지만 내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탁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막 차가 망가뜨리고 사람이 다치는 걸 봐요. 불과 거기는 간발의 차이라고 하는 30초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자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30초 먼저 출발했다면 1분 먼저 출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역시 이것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현재라고 하는 지금 금생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베드로도 주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게 율법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율법에 11조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잘 지켰다. 그걸 다 지켰다면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네가 나 참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너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죠? 아니 저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고 11조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 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걸 보고 저 부자가 이게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를 믿으면 그렇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니라. 나를 위해서 찾아나 전토를 다 벌인 자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디모데도 그렇게 바울 사도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는 것은 저 미래에만 사후의 세계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과 나 그리고 나와 여러분 앞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든지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고초나 순환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특히 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아와 가부 십령역을 당하고, 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지금 여기서 말할 때 금생과 내세, 현재와 미래에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다. 역시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나를 위해서 체자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금생에서도 60배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함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래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지금 현세에서도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를 믿고 가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걸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덕목이요 목회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참 정말로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하면 막 입에서 그냥 뭐 정광훈 목사님 욕한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욕이 절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 향하면 자기 혼자만 지옥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 가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저 시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지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막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경건 말씀과 기도를 계속의 경건의 연습에 힘쓰면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받아서 소유하게 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온전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아주 신뢰할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온전하다는, 완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여 순전하여 온전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죠. 1.1억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신전하며 온전하며 받아들이기 합당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예,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속 가르치라. 너도 이것을 명령하라. 지키라고 명령하라고 가르치라는 말이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까 언제도 제가 말했지만 이 디모데 목사가 나이가 젊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대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오직 너는 말과 행실에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너희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순결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너는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면 너에게 큰 목자장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역시 베드로의 사상이나 바울의 사상이나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의 사상이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말이, 왜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의 가르치심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똑같이 누구나 본다면 그 해석이 그가 하는 거나 나가 하는 거나 똑같아야 돼요. 다른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연수함을 없애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여기서 내가 갈 때까지는 바울이 지금 이 시계 목회서신서를 쓰게 된 까닭을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늦게 도착할까봐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특히 어떠면 여기서 내가 갈 때까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진보를 많은 사람,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안 배운 사람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다시 말해 우리의 진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목회하신 것보다 지금 설교를 훨씬 더 잘해. 그렇게 이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제 설교가 좀 달라졌다고 제 자신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에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고 설교를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라고는 어떤 누가 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리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만 가르치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전보다는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보다는 유튜브 방송이 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다. 내가 이 모니터링을 해봐도 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의 설교 내용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을 때의 내용은 달라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보다 5년이 되면 더 진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10년이 되면 더 진보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주의 동의 생활 지침은 하루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에 오면 읽고, 수요 기도 예배도 오면 읽고, 금요철에도 읽고,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읽잖아요. 그것 말고도 우리는 그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에 창념해야 돼요. 집착해야 돼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권하는 것과 그리고 교리에 전념하여 내게 받은 장로에 의해서 은사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일에 묵상하고 전념하고 진전. 모든 사람에게 진전. 바로 진보하는 것. 너의 발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 청빙에 왔는데 처음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갈수록 좋아지되라고 하는 게 진보예요. 갈수록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묵상하고 전념하고 진전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을 계속해라. 아까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걸 갖다가 창념해라. 계속 그래요. 자,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갈 때만 성경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정해놓은 시간에 하루아침에 한 10분씩만이라도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경건한 삶과 다시 말하면 거룩해짐으로 다시 말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 보장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는 육체를 위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애써오니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범사에 유익함을 없는 금생에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